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점심때까지 장례 일정이 있어서 참여했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장례 일정이 끝나서 그런지 긴장이 풀려서 잠이 오길래 아주 오랜만에 낮잠을 푹 잤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이어서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는 산을 가는 날인데 산을 못 가서 그런지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산에를 갔습니다. 누가 들으면 등산 중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꿈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간 산이 동네 뒷산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 에베레스트는 혼자 갔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 등반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무산소 등반을 했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 가면 고산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낮은 곳에서 며칠 적응 훈련을 하고 중간 지역에서 또 며칠 적응 훈련하고 조금씩 산과 친해지면서 산소가 부족한 것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고 정상에 오를 때에는 혹시 몰라서 산소통을 메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산소통도 없이 그것도 당일치기로 에베레스트를 다녀왔습니다. 세계 등산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디서요? 꿈에서. 예, 이런 꿈은 말 그대로 그냥 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신에 대해서나 또는 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꿈, 피곤해서 낮잠 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꿈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강조해도 한 사람도 저를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산소로 등반하는 기술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고 당일치기로 다녀오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꿈이니까. 대신 2주 전 월요일에는 원래 하던 대로 제가 청조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와대 아니고요. 충북 문의에 있는 청남대 아니고요. 문경과 상주와 제천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북진 19구간에 해당하는 청조대, 즉 청화산, 조항산, 대야산 세 개 산을 엮어서 가는 산행 코스 다녀왔습니다. 4명이 같이 갔는데 2명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첫 번째 산에 오른 뒤에 바로 하산해 버렸고 저와 다른 1명이 예정된 산행을 완주했습니다.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완주한 제가 운전까지 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거리로는 한 20km 정도를 걸었고요. 걸음 숫자로는 3만 보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조대를 다녀온 것은 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배드민턴 치러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에게 와, 체력이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체력이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었죠. 더느림교회에 출석하면 된다. 예,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요. 조크로 하는 말과 진심으로 하는 말도 잘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잘 구분을 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은 말 그대로 꿈이지요. 어느 누구도 잠자려고 하면서 오늘 밤에는 꿈을 꾸어야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꿈 중에서 오늘은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하는 꿈을 꿔야 되겠다, 꿈의 내용까지 계획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보니 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어떨 때는 꿈을 꾼 것 같기는 한데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꿈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 꿈 해몽을 통해서 세상 일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자면서 사람이 꿈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성경에는 꿈이라고 하거나 환상이라고 하거나 이상이라고 하거나 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꾸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꿈이든 이상이든 환상이든 묵시 등을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표현상으로는 꿈, 환상, 이상, 묵시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려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성경에 처음으로 꿈이라는 단어와 사람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좀 조심하려고 하는 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묵시에 관한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환상 중에 또는 꿈을 통해 라고 말하면 이거는 환상이거나 이거는 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꿈 중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환상 중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종종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처럼, 그 사람이 현실에서 행한 행동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구체적 사실이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다, 현실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는데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이건 아마 현실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신화이다, 이거는 설화이다, 또는 이것은 소설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오해이고 현실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상이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을 하나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과 베드로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곧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입니다. 이 사건이 현실에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래서 뒤로 내려가면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어떤 그릇이 내려오고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실제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담긴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얘기는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이다 라고 구분을 잘 하십니다. 이번에는 꿈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를 확인해 볼까요?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1000번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사건.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지금부터 뭐가 시작된다?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꿈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금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내용이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정답은 바로 뒤에 15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요. 요 이야기,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를 한 이야기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꿈 이야기에서 솔로몬에 대하여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실제로 한 것은 그저 꿈을 꾼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겸손해서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신실해서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열왕기상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솔로몬은 한 것이 없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통해 이런 내용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 꿈에서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왕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지어주셔서 솔로몬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누구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꿈 이야기에서 솔로몬을 칭찬하기에 급급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솔로몬을 높이는 거고, 더 나아가 우리도 솔로몬을 본받읍시다 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설명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지 베드로가 실제로 말한 게 아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꿈을 꾼 것이지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거짓말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꿈이나 이런 환상 이야기의 핵심 강조는 거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시고 그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에 등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로 그 꿈과 환상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요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멋지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해. 타종교의 신들하고 제가 자꾸 비교를 합니다. 타종교의 신들은 그저 가오만 잡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빛나는 형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늘 가만히 있습니다. 신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늘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타종교의 신들은 왜 그렇게 고약하죠? 아니, 신이 그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사람이 가기 좋은 곳에 있어. 제발 길도 잘 뚫린 곳에 있으라고. 그런데 타종교의 신들은 늘 험산줄령을 넘어가야 있고 첩첩산중을 지나가야 있어. 사람들이 신을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고생을 해야 돼. 아니, 왜 신이 인간을 괴롭히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바쁘고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신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늘 오지에 있어서 애쓰고 수고해서 찾아가야 돼. 그렇게 인간이 수고해서 신을 찾아가면 제발 신이시여 버선발로 뛰어와서 환영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신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렇게 수고해서 찾아간 인간이 또 그 신 앞에서 절을 하고 10번 절을 하고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또 해야 돼. 아우, 신식이나 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요. 저는 종종 신이 참 고약하다라고 신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타종교의 신자들은 그런 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비난하지 않으면 신은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신이 권세가 있고 신이 위엄이 있고 신이 뭔가 품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데나 등장하면 안 되고 이런저런 말을 자주 하면 안 되고 지나가다 불쑥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도 안 되고 신은 그렇게 고고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이 인간을 힘들게 해도 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그런 신을 찾아가는 수고하고 그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신자들에게 와, 신심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게 타종교예요. 그게 죄의 종교예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종교의 전형적인 양상이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달라. 여호와는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시면서 인간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아니,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는 게 얼마나 쉬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등장해 놓고는 나 오늘하고 힘들었다, 어디 한 상 차려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편해. 기독교에는 신이 머무는 특별한 장소, 신령한 영역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신의 집, 신의 처소, 신의 숙소, 구별된 신의 영역, 신령한 영토,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찾아가고 싶은 분 있으시면 가보세요. 어디로 가시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정해져 있는 곳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찾으러 가려면 목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신령한 곳, 영험한 곳, 거룩한 곳,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턴, 종교생활의 양식이 바로잡힐 수 있어요.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에서는 신의 형상을 크고 웅장하고 삐까삐까하게 만들어 놓죠. 기독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만들 수 없다예요. 혹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만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신의 형상을 만드시려면 일단 신을 보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생겼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텐데 신의 형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일, 헛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거룩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 양식과 신앙생활 패턴이 타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1절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 또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경우. 말을 안 해.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어.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유, 저게 속에 눈구렁이가 10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둥,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도대체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마주보고 그래도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끼리도 말을 안 하면 답답한데 신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인간들은 답답한 정도를 넘어서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하잖아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신의 심기가 어쩐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화가 났는지, 지금 저주를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때로는 자기 몸에 고통스러운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것들을 가져다 바치기도 합니다. 아니, 신이 말해주면 쉽잖아. 신이 알려주면 간단하고 편하잖아. 그걸 안 해.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인간이 별의별 행동을 다해. 그래서 종교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과 종교적 사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은 종교 행위, 헛수고를 하게 만들잖아요. 타종교의 신들은 참 고약해. 어느 종교에는 인간이 하는 수행 중에 무건수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 날, 몇 달, 몇 년씩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더군다나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은 더더욱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을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때때로는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답하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투정을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정말 기쁜 소식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말로 설명하고,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하고 이렇게 멋진데 정작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러한 장점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도리어 타종교의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속상해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세우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툭하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오라고 일주일 내내 복가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알려주신 것을 선포하면 되는데 설명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새벽부터 금요일 밤까지 복가됩니다. 왜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별별 이상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헛수고를 반복하게 합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누림교회가 올 8월 초에 성경의 초점 특강을 합니다. 정말 기독교의 정수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특강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고, 그래서 기독교가 타종교와 얼마나 다른지 설명해주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타종교의 종교생활과 얼마나 다른지도 말해줄 겁니다. 참석하셔서 들어보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개봉박두. 자,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지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화. 여러분, 이것도 깜짝 놀라야 돼요. 신이 인간과 서로 대화를 한다, 이런 개념이 타종교에는 없습니다. 지금 신이, 하나님이 윗분으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브라함이, 즉 인간이 아랫사람으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엎드려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대화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투정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해서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전혀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대화가 가능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부릴 수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둥,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둥 위세를 부리는 자가 있으면 그냥 웃으시고 무시하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허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세와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행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과분하다라고 표현해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말은 언제나 과분하다. 여러분, 죄의 원리는 항상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최소한으로만 하는 것이 죄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죄가 혹시 배려를 해도 최소한으로 하고 은혜를 주어도 최소한으로 줍니다. 절대로 상대가 기어오를 마음을 먹을 수 없을 만큼만, 계속해서 나에게 굴복할 수 있을 만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아침에 인설교를 했더니 우리 박명령 목사님이 무감실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맞아요. 죄의 원리는 최소한에만 줘요. 장애인 지원금도 최소한으로만 주고요, 재난지원금도 최소한으로만 주어요. 겨우 목숨 부지할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줘요. 고약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죄의 원리는 그래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죄의 행동이고 우상신들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에는 과분하다 이런 표현이 적용될 수 없고요, 죄의 원리에는 풍성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죄의 원리는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리로는 인간이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선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투정을 해, 불평을 해, 하나님 앞에 따져.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투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증나든 에이씨 아들 하나 줄게 라고 어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풍성함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걸 과분함이라고 하지 않으면 달리 설명할 방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진 거는 상속자에 관한 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속자 하늘의 별만큼이나 줄게, 대화 끝!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첨부하십니다. 그게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은 땅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지간히나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요, 정말 치밀한 죄인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죄인이고 아주 예리한 죄인이고 아주 날카로운 죄인이고 아주 똑똑한 죄인이야. 왜?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문서, 하나의 서류, 하나의 도장, 하나의 담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3자가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땅값을 지불한 것 같아. 아브라함은 땅값 지불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증서를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땅값 줬는데 왜 땅 문서 안 넘기냐고 아브라함이 투정하는 것 같아. 아니요. 땅에 관계돼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3번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4번째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3번씩이나 들었어요.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르듯이 말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선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좇았더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했나, 저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잘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행동이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상호 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젊은 날에 조폭 생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조폭까지는 아니어도 양아치 정도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영화를 보면 어떤 애가 조폭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탈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폭 오야붕이 그러죠. 여기는 그냥 못 나간다. 나가려고 하면 손가락 하나 잘라라. 그리고 칼을 딱 던져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쓱 하고서 이제 붕대 감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런 생활을 안 해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탈퇴할 때는 손가락을 자르는 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화상에서 그냥 설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험 있으신 분 손가락들 들어봐요. 확인을 해봐야지. 만약 실제로 그런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면 그랬구나 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상징으로 고기를 잘라놓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재물처럼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은 했었는데 제가 땅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에게 징표를 요구했고
아브라함의 그런 요청에 응하셔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하신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 배려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계약을 맺으면서 고기를 쪼개놓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장면, 이런 사건, 이런 묘사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온다라는 사실,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쪼갠 고기가 나오거나 불 사이를 지나갔더라,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를 지나가셨더라 안 나옵니다. 사무엘서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이야기에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 민수기 14장 21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 설명하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맹세를 할 때는 상호간에 무엇을 걸고 하죠. 나 이번에 이거 걸어. 내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 재산을 걸고, 아니면 내 집을 걸고, 아니면 내 자식을 걸고, 아니면 내 딸을 걸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걸거나 내가 없어지면 가장 손해가 날 것을 걸고, 그리고 맹세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맹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걸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걸고 맹세하는 게 없습니다. 찾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 전체에 지금 고개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이거 딱 한 번이에요. 성경 역사로 따지면 6,000년 역사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왜 나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방식에 응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이 유치하고 이 치사한 방법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간 존중이요, 인간 배려이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야이씨 쪼잔하게, 너 하나님이야, 네가 내 급으로 해야지 내가 네 급으로 하면 되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이렇게 비굴하게, 나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만들면 되냐? 시끄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관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가 더 넉넉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가 더 품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누가 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인간의 방식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한문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늘 인간의 말씀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 자체가 다 인카네이션이고 다 인간을 위한 배려이십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놀라운 사건 두 가지. 첫 번째,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해주셨다. 원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방식을 수용해 주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 고기를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만 지나가시더라? 하나님만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좋아, 따졌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보장을 요구했다면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있죠. 알았어, 내가 보장해 줄게. 대신 아브라함, 너도 하나 보장해. 내가 주는 땅을 너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너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너는 이 땅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너도 언약해. 우리 쌍방, 나는 줄 것이고 너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자, 각자 맹세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준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너는 이 땅을 지킨다는 것을 맹세하기 위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양쪽이 다 지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언약이다, 계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셨고, 아브라함이 요구하자 하나님은 과분할 정도의 맹세까지 해주시는 것, 모든 책임도 가지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요구하는 일, 지시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 편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만나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면 되고, 하나님을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고, 하나님께 맹세하시면 맹세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결과를 주시면 그 결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편할 것이 없고, 부담스러울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 것이 없고, 두렵고 떨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오직 기독교만 이렇게 자유를 베풀어 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4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번을 4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대신 들으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하여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조카 롯이 떠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13장 14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따지니까 오늘 1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4개의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눈치채셨습니까? 단순히 땅을 준다, 준다고, 아이씨 준다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4번 가는데 조금씩 말씀하실 때마다 구체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고 디테일해져요. 처음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이 땅을 주리라, 세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땅을 다 주리라, 네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지,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땅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은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다가 오늘 15장에 와서야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어떻게 알릴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뜬구름 같은 걸로 여긴 거예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여, 씨. 그러니까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문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나타나 3번 나타나서 땅을 조금씩 구체화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서 땅을 주노라 라고 하니까 대뜸, 아니 그 땅을 얻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점 들어보니까 될 것 같거든. 점점 들어보니까 야, 이거 현실성이 있거든. 와, 아브라함이 치밀한 죄인이야. 아주 지혜로운 죄인이야. 그 말씀의 변화를 눈치챘어. 아주 똑똑한 죄인이야. 예, 그래서 드디어 담보를 달라, 보증을 해달라 요구했던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단계 입증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하나님을 확증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예,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소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은근히 쌓여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알아가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언약에 관한 표현을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언약을 맺다, 계약을 체결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는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늘 언약을 세운다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그냥 언약을 세운다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언약을 세운다라고 한 번역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총 3가지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언약을 세운다예요. 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지 않고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까?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왜 그런다? 상호 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서로 간에 쌍방의 평등한 계약을 맺으니까 너와 내가 공동하게 계약을 맺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동등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지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가 세운다, 이 계획을 내가 만든다, 이 맹세를 내가 정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고, 두 번째 또 하나 표현은 언약을 자른다라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처럼, 자, 언약을 어기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진다. 요 쪼개다, 자르다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르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언약을 자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다? 언약을 찢어버렸네? 언약을 파기했네? 라고 오해할 것 같으니까 번역상에 언약을 자르다 라고 번역을 못하고 그냥 뭐라고 했다? 언약을 세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다, 두 번째 언약을 자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주다예요. 주다.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맹세하셔서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주다 라고 해요. 대신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언약을 세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누가 계획? 하나님. 누가 일할 거다? 하나님. 누가 완성할 거다? 하나님. 누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언약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황당한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의 방식으로 네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분하게 너에게 주노라 라고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질문 또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요 알리이까 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서 뭐라고 하신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라고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풀어보면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 그래, 꼭 알아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반드시 알아라. 자세히 알아라. 정확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또 다른 회의를 품지 말고 괜한 걱정하지 말고 단디 알아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전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할 일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15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에서도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다? 딱 하나, 뭐하라? 알아라. 알아라. 예, 기독교에서 성도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다? 알아라. 하나님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아시고요, 더누림교회 귀한 줄 아시고요, 더누림 성도 귀한 줄 아시고요, 아셔서 아신 만큼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더누림교회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